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예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감염 예방 조건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종교 집회의 조건부 허용 방침을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집회를 허용한다. 참 마음이 무거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 기독교는 코로나19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 방역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선제적 조치로 예배 및 모임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제 이 소식을 접하고 난 후에 정말 마음이 무거웠고 왜 종교 특별히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크게 간섭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을 정말 마음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어디 꼭 교회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교회만 언론에서 등장하게 되는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는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에만 집중 포화를 쏘지 말고 더 넓게 방역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기독교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마음으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및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나아가 보다 더 공적 예배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생활 예배에 대한 기독교적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해서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 오프라인을 크게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가 주일 예배를 지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예배는 목숨과 같은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폈고 다른 한쪽에서는 건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핵심 존재 이유는 아니다는 반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공적 예배를 잠시 중단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 드리는 것이 낫다는 입장에 선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300년 동안 건물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둘째는 한국교회 초기 역사, 가령 3.1운동이나 신사참배 시절에 자발적으로 예배당을 폐쇄하고 일제에 저항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혐오감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교회의 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 형태가 아닌 다양한 예배 방식을 개발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에도 6.25 전쟁 중에도 교회는 거룩한 안식일 개념의 주일 중심을 한 이 예배를 중요시한 일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에는 농사일을 멈추고 음식점을 비롯한 가게에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려왔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첨예한 상황에서 우리 진흥교회는 현재 공적 예배를 중단을 결정하였고 모든 예배와 모임을 멈춘 상태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이러한 결정에 동의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리고 잠언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그렇다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좀 더 성경적인 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대답의 핵심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중심이 더 중요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신의 책 희망의 신학에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목숨을 거는 모습은 이방 종교의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위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시각을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이지만 하루 종일 혹은 평일 내내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조금씩 상실해 가게 됩니다. 물론 제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는 바삐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 그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중심을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이런 저의 모습을 답답하고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제 모습인 것을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별도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막상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저의 모든 감정과 관심 그리고 에너지는 내 일과 삶에 맞추어져 가고 하나님보다 일과 교회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온 주일 성수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신앙의 전통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기독교 영성으로 일어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과도할 정도로 거룩한 시간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우리나라 박형룡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삶의 예배를 몰라서 별도의 시간을 구분하여 성도들과 함께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수많은 크리스천 사업가와 직장인들, 그들이 삶이 예배다라는 개념을 몰라서 돈 벌 시간에 주의를 지키고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중요했기에 때로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거룩한 주일, 거룩한 시간을 구별했고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시간을 우리 삶에서 구별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릭 워렌도 존 파이퍼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만 여전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는 이러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처절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고 쾌락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존 파이퍼 목사님들께서도 그런 개인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고 거룩한 공적 예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몸과 몸을 부대끼며 함께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영이 아닌 몸과 몸, 단지 영적인 교류가 아니라 육적인 교류의 중요성, 이는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인간에 대한 이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였던 것입니다. 유튜브나 홈페이지 또는 가상 공간에서 만난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닌 실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떡과 포도주를 떼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적으로 기념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자신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 예식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함께 모여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거룩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생활 현장에서 살아가다가도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생각과 정서를 나누고 때로는 인간적인 갈등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게 되는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예배당이고 공적 예배로 모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러한 거룩한 공간이,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공간은 정형화되어 있는 높이 솟은 어떤 첨탑이나 구름대같이 모여든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다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는 정해진 예배의 공간과 시간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공적 예배에 참여하며 성도의 모임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평생 한 예배당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던 모임을 바꾼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사태로 수많은 교회가 위에 열거한 자신들의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룩한 이 시간, 거룩한 공간과 장소를 바꾼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힘든 결정이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여론은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교회에 대한 칭찬보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도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회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공적 예배를 잠시 멈춘 것은 국가 정책에 따라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과 나라가 안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적 예배를 잠시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프레드릭 머피의 초기 유대교와 예수 운동이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 예배 형식의 변화,
나아가 종교 형태의 변화에 대한 좋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 성전기, 즉 기원전 586년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기원 후 70년까지 유대교는 한마디로 건물과 예식, 제사의 종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다음에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건물과 예식 대신에 책, 금식과 기도를 통한 경건, 선행, 즉 자선을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 기독교는 구제하는 일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특별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잠시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형태로 바꾸는 것을 가지고 교회의 성패와 직접 연결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배를 몇 년씩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수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공적 예배를 지속해야 하느냐, 중단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논쟁하면서 힘을 빼느니 정부의 공공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세상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더 잘하는 방향으로 교회의 역량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포스트 크리스텐텀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저자인 백석대학교 역사신학자이신 장동민 교수님은 신학적 포지션을 놓고 볼 때는 아주 보수적인, 즉 칼빈주의 편에 서 있는 그런 보수적인 신학자이신데, 그분은 오랜 교수 생활과 현장 목회 경험을 통해서 서구의 개혁주의 신학의 프레임이 한국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제3의 길을 모색하자고 제안합니다. 즉 그 중에서 주일 예배 문제에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장동민 교수님은 주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직업적 특성에 맞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쉬는 요일별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직업 특성상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예배를 교회가 준비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2020년 지금 한국 기독교는 이번 기회에 교회와 예배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사명과 역할에 대해 다층적인 각성과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한국교회와 우리 진흥교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잘 이겨내고 난 후에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회와 예배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 토론과 함께 정확하게 예배의 기준을 세워가야 할 분명한 숙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 확고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성도 개개인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전히 하나님 중심, 여전히 말씀 중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개인 경건과 일상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의 중요성, 그리고 세상에서 공적 봉사와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한 큰 각성이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교회 리더로서 지금의 상황에서 예배 강행 혹은 중지 혹은 형태 변경 같은 문제로 입씨름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유에 의한 공적 예배 멈춤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멈춤이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평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였는지를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회개하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화려한 음악과 조명, 그리고 기독교 예전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로 예배 드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우리의 교만함에서, 형식적인 예배 드림에서 이제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에 이번 코로나19 기간을 통하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가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크게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공적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는 기독교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공적 신학과 교회론을 정립할 수 있는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왜 기독교는 청년 전도에 실패하고 있는가? 왜 기독교는 청년 전도에 실패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성공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한국 개신교가 고민하고 투자해야 할 부분, 아니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역사회 무료 소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적 예배로 모여서 참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게 되더라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진흥교회와 한국교회는 이런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정예배에 머물러 버리는 것도 문제이고 지역교회, 즉 예배당 안에 예배가 머물러 버리는 것도 문제이며 교단, 교파주의에 머물러 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각각의 예배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즉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도 중요합니다. 다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 머물며 만족하는 순간 산 위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 자리에 초막이나 만들고 살아가십시다 라는 변화산의 제자들의 말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자리 틀고 앉았습니까? 아닙니다. 산 밑 더 넓은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본 코로나19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예배는 우주적 교회를 지향하고 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